새벽을 깨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내해 주신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함께 방송실에서 또 찬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지금 아마 계란을 다 받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밴드에 출석하신 분들 이름을 올려놓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름이 빠진 분들 계시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6일 동안 다 참석하신 분들은 유정란 2개씩 저희가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여러분들이 수령할 수가 있으니까 교회 오셔서 가져가시고 또 내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유정란 외에도 맥반석 계란을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니까 오셔서 꼭 계란도 받아가시고 부활을 전하셨으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의 언덕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날이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세기 후반 4대 지역의 감독이었던 멜리토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감독이었는데요.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구를 지탱하는 분이 매달렸고 하늘을 고정시킨 분이 못 박혔으며 모든 것을 붙들어 매는 분이 나무에 고정되었다. 주님이 학대당했다. 하나님이 살해당했다. 금요일 정오부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스스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찢겨졌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하늘의 궁창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신 것은 그동안 감추어진 진리가 이제 드러날 것이다. 하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온 땅에 드러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 땅에 펼쳐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처한 인간, 그래서 슬픔과 비탄과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환한 빛이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는 어떻습니까? 지하는 가만 놔둬도 깜깜하고 냄새나고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기가 되지 않으니까 어두우니까 침침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가장 밝을 정오부터 3시간 동안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과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두움을 상징하고 있는데,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그동안에 유대인들에게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동물의 피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목격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들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힘차게 전진하게 될 것이며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정말 자세하게 소개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50절과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공회의원 소개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밤새도록 신문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빌라도에게 넘겼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 질러서 십자가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그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고 제자들을 매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오게 하고 신문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그 증거를 수집해서 로마 정부에 넘기는 이런 악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행사에 같이 찬성하지 않았다.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선언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정의를 내다버리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치인도 있는 반면에 공회에서 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이 모든 악을 간접적으로 또 동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던지고 이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을 무릅쓴 행동입니다. 굉장히 당돌한 요구인데요. 지금 제자들도 이미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스승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선동가로 끌려가서 결국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사실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명예롭게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저 골짜기에다 내다 버려요. 그냥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합니다.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합니다. 명예로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은 것이. 그런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을 한 번도 장사해보지 않은 바위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야 아마 자기가 나중에 들어가려고 사두었던 것인데, 이 중동 지역은 뜨거운 날씨 때문에 시체가 빨리 썩어요. 부패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큰 바위 표면에 옆면을 파서 시원한 동굴 같은 곳에 매장을 하고 거기다가 향품을 발라놓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최고 부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무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신분이 높고 부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는 자신의 신분과 이 부귀 영화를, 정치적인 입지를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조롱 가운데, 수치 가운데 죽은 예수의 시체를 당돌하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쩌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새 무덤에 모셔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은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나라,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영광에 목을 매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국,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우시는 그 왕국을 기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가 적어도 십자가에 달릴 만큼 불의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세하게 안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전혀 다른 제자들처럼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리고 믿음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부활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가 했던 최선의 섬김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골짜기에 버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요? 시체를 진짜 누가 가져갔는지 그 누가 합니까? 그 시체 더미에 올려놓은 그 시체에서 부활을 했던, 누가 가져갔던 그 누가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거기서 누가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이 개켜져 있었고, 그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여서 이 소망의 언덕에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섬겼는데 이것이 엄청난 부활을 준비하는 사건이 된 것이죠. 이게 참 멋있는 부자예요. 멋있는 지도자입니다. 사실 예수님 주변에서 서로 그냥 누가 크냐, 자기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웠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요셉은 용기를 내어서 오히려 시체를 달라고 했으며, 아마 제자들보다 성경 공부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여인들이 나오죠.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장면, 골고다 언덕길을 지나가는 모습 같이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가슴 치면서 원통이 하면서 따라온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숫자에도 치지 않았던 아주 그 낮은 신분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하고 무덤과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하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그런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건입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